요즘에는 날씨가 더우셔가지고 얼마나 힘이 드세요. 몸이 막 지치잖아요. 저도 막 지치는 것 같아요. 몸이 막 지쳐서 막 자꾸 눕고 싶고 막 그런데요. 야, 그래도 이렇게 교회만 오면 이렇게 시원하니까 주무실 데 없으면 교회 다 보따리 쌓고 오셔가지고 여기 장의자가 이게 다 앉으면 다 누우면 꽤 많이 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누우셔서 편안하게 한 200명만 오시면 에어컨 틀어드릴 테니까 한 200명쯤 오셔서 이렇게 이쪽은 남자 칸, 이쪽은 여자 칸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피곤하고 힘드시지만 그래도 또 올해도 또 잘 가겠죠. 또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부터 도덕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올 텐데요. 오늘 딱 끊어서 20절까지만 했습니다. 읽으면서 제자리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세상에는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비극이 제법 많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물건이 놓여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저랑 같이 사는 여자도 과일을 어디다 뒀는지 막 한참 찾았는데 냉장고 안에, 김치 냉장고 안에 들어있질 않나. 저도 막 머리에 안경을 이렇게 껴놓고 안경을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참 큰일이죠.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이 없어서 또 문제가 될 때가 있죠. 많은 사고들을 보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역할과 책임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오늘은 역할과 책임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오늘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몸의 자리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몸의 자리. 자, 먼저 여성의 몸은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봤어요. 여성의 몸. 자,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약혼하지 않았어요. 처녀란 얘기죠. 근데 그 처녀를 어떤 남자가 꿰었어요. 그래서 동침을 해버렸습니다. 몸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리를 이탈한 거죠. 여인의 몸은 한 남자, 결혼을 해서 남자에게 주어져야만 하죠.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채 어떤 남자의 꾀임에 빠져 내 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혼전 순결이 훼손되었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결혼시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결혼 지참금을 말하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있어야 할 자리에,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순서가 뒤바뀌었지만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해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이라고 하는 공간을 마련해 주므로 아기도 낳게 하고 또 가정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장로님 아들이 어떤 자매와 교제를 했는데 아기를 먼저 가졌어요. 그래서 밤에 전화가 왔죠. 목사님 좀 잠깐 만나요. 그래 갔는데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뭔 사진이냐,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장로님,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은 아니에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고 그 아들이 제가 섬기던 교회에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 아들의 결혼과 아기를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결혼도 안 시킬 뿐만 아니라 가진 아기도 다 없애라는 얘기예요. 정말 놀랬죠. 그 장로님은 한국의 유명한 동요 작가예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런데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아들의 장례를 망가뜨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로의 아들로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얘기였죠.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발생됐고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혼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순서는 잘못됐지만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처녀의 아버지, 여자의 아버지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녀의 아버지가 결혼을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 왜 안 시킬까 생각해 봤습니다. 결혼이란 각 개인의 책임인데 왜 아버지가 거기에 들어가서 결혼을 못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
이 경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오늘 꾀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해 보면 됩니다. 꾀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더 좋겠지만 영어로도 봐도 이해가 돼요. seduce라고 하는 유혹하고 부추기고 꾀다라고 하는 단어죠. 자, 보세요. 그냥 자기 딸이 꾀임에 빠져서 몸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 순결을 훼손시켰을 경우에요. 자, 꾀었어요. 남자가 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 딸이 아직 사람들의 남자의 유혹에 꾀임을 받을 만큼 미성숙하거나 인격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 그게 하나죠. 또 한 가지는 처녀를 꾀서 목적을 달성할 만큼 이 남자는 정상적인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가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너무 슬픈 일이지만 계속해서 저놈에게 내 딸을 주어서 계속해서 내 딸이 불행하게 살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아버지가 결정을 짓는 거죠. 이해할 수 있으시죠? 그랬을 때 아버지는 안 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때는 결혼을 할 때 필요한 모든 지참금은 다 주지만 결혼을 안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상으로 변상을 하는 거죠. 변제하는 거죠. 그러나 딸은 내가 키우겠다 하면서 딸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몸의 자리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성의 몸의 자리는 결혼 후 남성에게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자, 그러면 여성뿐만 아니죠. 보통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나와요. 18절, 19절에 나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둘지 말라. 무당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는가? 당대에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성적인 것과 항상 같이 붙어 나옵니다. 그래서 큰 나무 아래에 신당을 지어놓는 것은 큰 나무 아래에서 성적인 관계를 벌이는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황홀경에 빠지고 황홀경을 통해서 어떤 신께 우리의 몸을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도 이방신은 관계없는 것이 없었어요.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무당을 살려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처녀,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의 자리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의 몸이 더러운 영, 그러니까 무당, 더러운 영과 행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더러운 영과 행음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연이어서 보세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랬죠. 짐승은 뭐죠? 영이 없는 존재입니다.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만 개나 우리가 좋아하는 애완동물을 키워도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없어지는 것에 우리는 돈도 많이 투자하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그것으로부터 위안도 많이 삼죠. 개 많이 키우시잖아요. 근데 과히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는 그냥 집 지키는 일, 아니면 조금 더울 때 된장 좀 발라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 정도가 딱 좋죠. 그거 개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에 드리는 돈, 시간, 관심을 전도에 드린다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개 키우는 분들 제가 여기 지금 어떤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복이 가까울 때 다 남전도에 갖다 주세요. 그럼 남전도 회원들 막 얼마나 좋아하시는 말 하면 얼마나 좋아. 맨날 개 잡아먹으러 다니시는데 우리 남자 전도 회원들 얼마나 다 좋은 일 아닙니까? 영이 없는 존재와 행음하는 일들도 아주 많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몸의 자리는 아까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는 이런 얘기 제가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의 몸의 자리는 더러운 영과 행음할 수 없다. 무당이죠. 영이 없는 존재와 행음할 수 없다. 거기다 하나 더 붙일 수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불신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 불신자는 영이 다릅니다. 영이 없는 경우와 영이 더러운 경우를 아까 얘기했지만 불신자는 영이 달라요.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어둠과 빛이 함께 공유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벨리알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사탄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참 힘들어요. 그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그냥 일단 결혼을 한 후에 어떻게 해보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혹은 아내를 믿게 하면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내 딸이 60이 돼서 또 결혼 안 해도 안 시키는 게 나아요. 같이 권사님 하면 되죠. 뭐 아니면 집사님 같이 하면 되죠. 왜냐하면 영이 없는 존재, 또 더러운 영과의 문제, 그리고 영이 다른 것과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영이 다르거나 영이 없거나 더러운 영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 관계에 대해서는,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성의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사람을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지어주셨고, 그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을 통해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 그것이 성의 기본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죠. 또 한 가지는 부부간의 의무로서의 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성적인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루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얘기하자 보면 고린도서 7장 8절로 그럼 좀 내려가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미망인들에게 말한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의 성적인 교제를 위해 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아니한 자거나 혹은 먼저 배우자가 떠난 경우에는 그냥 있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정욕이 불타서 나를 힘들게 하면 결혼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의 의무로서 남자가 여자의 몸을 주장하고 여자가 남자의 몸을 주장하는 의무 가운데에서만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의 기본적인 목적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과 부부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할 때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제자리에 있는지, 제자리에 지금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부의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거나 부부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행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됐어요. 제자리를 이탈했을 경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로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미 결혼한 사람에게 결혼의 울타리는 다시 제공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더 깊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자리는 지금 여기 사랑하는 우리 니들 딴 데 보면 누굴 볼 거야. 여기 결혼하지 아니한 분들과 또 저 위에도 몇 분이 계시고 그래서 더 심각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몸은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몸의 자리. 자, 이제는 저는 이 제자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 다음을 보기 시작했어요. 20절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께 제사를 드리는 자.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영의 자리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자, 제자리라고 하는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주제를 잡아놓고 16절, 17절, 18절은 몸이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죠. 20절은 우리의 영이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멸하다라고 하는 말은 18절에 있는 살려두지 말라, 무당과 행음했을 때 살려두지 말고 짐승과 행음했을 때 반드시 죽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세 가지가 이렇게 연결지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당과 행음을 하고 짐승과 행음을 하는 그것처럼 아주 심각한 죄가 뭐냐 하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것을 외도하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한 구절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어요. 배우자가 배우자를 버리고 외도하는 것을 다른 신께, 우상에게 절하는 것으로 설명한 말씀이 너무 많죠. 왜 주님께서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까? 배우자를 용납하기 가장 힘든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배우자를 용납하기 가장 힘든 경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할 때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 그 안타까움과 처절함과 비참함, 그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영적 외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혐오하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 영의 자리가 제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참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죠. 그렇지 않을 때 내 영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오늘 16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을 읽으면서 제자리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보았다고 말씀드렸어요. 몸의 자리와 영의 자리를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내 몸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지, 혹은 내 영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지, 나의 몸과 영은 있어야 할 제자리에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모의 자리, 자식의 자리, 권사의 자리, 집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목사의 자리, 각각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때 모든 것들이 비로소 자리를 잡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제자리가 어딘가, 아니 내 자리가 어딘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네 자리 얘기하지 말고 내 자리가 지금 어디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 몸이 있어야 할 제자리에 있는가, 내 영이 있어야 할 제자리에 있는가, 내 직분이 감당해야 될 제자리에 있는가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